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갖고 코람데오의 삶을 산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좀 따라하세요. 코람데오의 삶을 산 요셉. 코람데오의 삶을 산 요셉.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 종으로 팔려갔던 그 집의 주인이 보면서 보디발 그 주인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 종의 모든 행사를 보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 요셉은 어떤 상황 앞에 서든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요셉의 입술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은 어릴 때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거기서 건져내주지 않으면 그냥 그 깊은 구덩이에서 죽을 터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요셉을 형들이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옷은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다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짐승이, 살아온 짐승이 요셉을 이렇게 찢어 죽였다라고 가서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애굽에 팔려가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속에서 얼마나 그가 올바로 바른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서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아, 다르다. 저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의 노예는 자유가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죽은 것 같은, 죽은 목숨 같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바로 노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은 것 같으나 그 상황에서 절대로 죽은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이 코람데오에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늘 인식하면서 도리어 산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요셉이 노예로 팔린 신분이지만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요셉은 하나님께 그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라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 험난한 세월을 이겨나갔던 요셉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 요셉의 신앙을 본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종살이를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죠. 아주 중재인인 것처럼 취급되어서 감옥에 갔다가 집어넣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도리어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죄인들을 관리하는 위치로 하나님이 또 세워주셔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또 옥졸장이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수록 외롭고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생각할수록 속이 상한 상황인데도 요셉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가는 곳곳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형통함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참 신앙인이었던 요셉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 영적으로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그렇게 할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2번이나 보여주셨던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의 계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건과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올바른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시련의 때를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요셉처럼 그 신앙을 그 환난의 때에 도리어 성숙되게 만들어가는 그때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절대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며 주변 사람들이 달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분들은 보니까 뭔가 달라. 성도여서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이 보디발에게 보여줬던 같은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함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보여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자,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자, 코람이라는 건 앞에 서다라는 뜻이야. 앞에.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합치면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코람데오의 삶을 그렇게 강조했던 때가 언제냐면 16세기 때. 그때에 종교가 타락해서 아주 혼란에 빠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타락한 교회를 올바로 세우려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를 주장하면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이 말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는데 오늘부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면요. 그러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5월 달에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고 모든 규제가 이제 풀리니까 얼마나 우리 감사해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 오랫동안 우리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또 때로는 많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 또 모두 다 통과했잖아요. 근데 지금 기어이 마스크도 벗고 규제가 풀리는 이제 이때를 맞이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우리 이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냥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런 시기였는데 우리 요셉처럼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요셉처럼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코람데오의 삶으로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억울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난도
고난도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성도는 절대로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서로 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행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교회가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성도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감사하며 가는지, 이것이 교회가 형통한 복을 받은 것이며 우리 성도끼리 서로 붙들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인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형통하길 바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외제차에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늘 식사를 하며 이거를 자랑으로 삼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형통한 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마지막에 목적지가 지옥이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삶을 사는 자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 천국인 이분을 놓고 형통한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삶으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불려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 불려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군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예, 우리 이렇게 느끼시고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배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아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영적 예배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분을 경배하는 삶,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놔두고 네 맘대로 살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바른 신앙 속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지막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을 주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치 겉사람이 지켜야 할 제사의 법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영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겉사람이 지켜야 된 율법에다가 그 안에 속에 복음의 법이 더해진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호람데오의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우리 겉의 법에 속의 법이 더해진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거듭남의 모습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때를 따라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성도의 마음 속에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느 글이 생각났어요.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산 제물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린 제물이에요. 산 제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제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물은 죽은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없고 누가 드러내지는 거예요. 오신 예수. 그런데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마치 가정이 있는데 식구들이 없는 거와 같다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은 생각이 나요. 자, 가정들은 다 있는데 그 안에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의 교제도 없어졌고 그냥 다 이기주의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늘 그렇게 지금 각각의 삶을 사는 것처럼 가정이 있지만 식구가 없고 교회가 있지만 성도가 없는 거와 같다. 이런 것을 들은 그 생각이 나요. 자,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며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항상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이 요셉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감옥에를 갇혀도 종으로 팔려도 그가 절대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걸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모든 식구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고 우리가 종으로 팔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그 이제 억울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하나, 우리를 혼내고 하면 어떡하나, 막 근심이 쌓여있는 형들을 놓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누가 보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하셔서 그 요셉이 늘 코람데오의 삶을 살며 바로 앞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바로 그 왕보다 있는 건 보좌만 왕이 가지고 있을 뿐이고 다 나라를 다스리며 요셉이 국무총리의 삶을 살며 그 가족을 들여다가 70명이었던 가족이 430년 후에 20세 이상 남자인 장정만 60만 대군이 되어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를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려고, 그냥 들여보내면 가나안에 있는 그 강대한 그 부족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기 위하여 때를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걸 깨달은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자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아주 힘들 때가 있고 막막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끄신다라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으면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제 이걸 통해 뭔가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이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상황 그때마다 잘 이겨내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람데오의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은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면, 내가 그렇게 말은 하는데 내 중심은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아주 골수에 사모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옥에다 가두고 때리고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도 심령에서는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외치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모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봤지만, 선지자의 이 사명의 그 가치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가치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에도 얘기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예수에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위한 미침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강력한 사랑함과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의 목적, 이거는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아주 쇠사슬로 묶인 것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꽁꽁 사랑의 신앙의 밧줄로 묶여 있다는 걸 늘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유행가도 보니까 뭐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노래 중에. 자, 우리는 누구랑 꽁꽁 묶였어요? 하나님과 꽁꽁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둘이 짝을 지어서 발목을 묶고 뛰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묶고 친구랑 뛰는데 하나는 늦게 발을 띄고 하나는 빨리 걸으려고 하니까 안 맞아가지고 막 이러는 것처럼, 자, 우리는 하나님과 묶여 있는 거예요. 꽁꽁 묶여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머무르면 우리도 머무르면서 잘 이렇게 맞춰가야 목적지까지 우리는 편안하게 감사하면서 우리는 다다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 승리하고 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요셉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처럼, 그냥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나중에 요셉이 옥에서 나와서 그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이거 하나로 인하여 그가 전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났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성경에는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지만 그런다고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뭐 보복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안 했겠지요. 요셉의 그 코람데오의 삶 속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그래서 거기서 떡장관하고 술장관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꿈 해석으로 인하여 왕 앞에 설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국무총리까지 되었으니 이거를 모르는 보디발의 아내는 아마 속으로 벌벌 떨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것까지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고, 그래서 그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기에 형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에 의해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폭이 넓은 신앙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니까 절대 좌절하거나 입으로 범죄할 수 없었던 요셉처럼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딱 업그레이드 되어서 넓은 눈을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상황도 다 뭔가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미워할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기분 나빴던 사람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도 요셉과 같은 좀 폭이 넓은 신앙으로 모두를 끌어안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내에게도 드러내고,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모두에게 이걸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우리 얘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를 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넓은 마음의 폭으로 모두를 바라보면서 끌어안으실 수 있는 요셉의 폭넓은 신앙의 폭을 우리도 가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우리 신앙의 폭을 요셉처럼 넓게 가집시다. 우리 신앙의 폭을 요셉처럼 넓게 가집시다. 그래야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그 요셉의 억울하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처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냥 여기서 부글부글 끓는 게 없어지고, 내가 가서 한바탕 해야지 속이 풀어질 것 같아, 이런 것도 없어지고, 다 이것도 그분이 하셨고 저분도 이분이 하셨고 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넓힙시다. 우리 마음을 넓히시다. 우리 신앙의 폭을 좀 넓히셔서 누가 좀 기분 나쁘게 해도 그냥 그분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 신앙 안에서 좀 우뚝우뚝 세워져 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셉의 신앙을 본받길 원합니다. 요셉이 느끼는 그 느낌을 저에게도 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도 함께 해주시고, 요셉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폭을 저에게도 넓혀 주시고, 그 요셉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국무총리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높일 때 높여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덕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한번 좀 세워주세요. 꼭 요셉과 같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눈을 가지고 요셉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 그렇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